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주기도문, 주기도, 예수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 주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첫 구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의 명령이시죠. 그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래서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면 기도는 그냥 기도한 걸로 끝나지 않는 거죠. 우리 참된 믿음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행함을 가져오는 것처럼, 참되고 진실한 기도에는 뭐가 따라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를 배우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늘가족교회는 매년 이 주기도를 여러 방식으로 사실 반복해서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배우고 배우고 배우고, 그렇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듣고 듣고 또 듣고. 지난주 얘기했다고 여러분 안 들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죠? 듣고 듣고 또 듣고, 어느 때까지 들어야 됩니까? 나의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나의 삶이 될 때까지 우리는 듣고 듣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실행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주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일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워갈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 설교는 이 저자의 허락하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진행한다는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주기도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기도를 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주기도 앞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헬라어 원어순으로 하든 그냥 하든 여기 너희는, 주어 너희는 사실 이 단어는 사실 없어도 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굳이 이 너희는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것은 이 너희는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너희는. 그죠? 그래서 이 너희는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너희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가는 거야?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이라는 나에 대한 이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상한 기도, 내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너희는 성경에서 너희는을 뭐라고 말하는지, 누구라고 말하는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성경을 구약 전체를 보면 구약의 맥락에서 너희를 살펴보면 너희는 곧 좀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이 아니군요. 18장 그죠? 18장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막 눈에 탁 띄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따르며 따르지 말고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이 본문에. 그래서 보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제 반복이 되니까 바꿨던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르지 말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뭐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따르고 같은 말이죠. 규례를 따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게 그런 말 자체가 나도 저렇게 따라가겠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애굽에서 이 백성을 딱 이끌어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저거를 따르지 마. 따라가면 안 돼. 뭘 따라가야 돼? 나의 길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애굽과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길은 신은 조작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신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거. 그 조작하는 거죠. 그죠? 신에게 막 정성을 다하면 그가 감동하여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길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나를 위해서 신을 조작하는 거죠. 그죠? 하는 신께 막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길은 이 땅에서의 뭘 추구해요? 행복, 축복, 이 땅에서의 안전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의 길이에요. 그게 어떤 길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풍속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조작하려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조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미 하나님을 내가 조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작하고 해가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라. 나 중심적으로 주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축복, 물질적인 복, 권력과 명예 이런 거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의 길이다 그거 추구하지 마라. 이 세상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에 참된 자유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들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 그 길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이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하니까 너희도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성경 주기도문에 나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너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 그죠? 특별하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를 여러분 잘 배우시고 주기도를 바탕으로 한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끊임없이 거절. 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의 말씀,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잖아요. 뭐 세세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어떤 역사입니까? 반역의 역사예요. 거역의 역사예요. 거절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반역은 사무엘 선지자 때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서를 사무엘서 8장 5절 사무엘상 3상 사무엘상 8장 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모든 나라와 같이. 여보, 선지자님 저 주위의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이게 이 말이. 저 나라처럼 블레셋처럼 아니면 뭐 시리아처럼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죠. 사무엘을 극구 만류합니다. 이 왕정 체제가 가져다주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다 자기 거잖아요. 왕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냐? 하나님 직접 다스리지 않느냐?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그들은 아주 완고합니다. 그래서 8장 우리 5절 봤습니다만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우리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하게 살라고, 그들과는 다르게 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다르게 살지 않을 거야, 똑같이 살 거야. 그런 말이나 똑같죠.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다른 나라들처럼,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길이 아닌 어느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죠. 특별하신 하나님의 길, 그가 가르쳐주는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나라들 같이 사는 것이 아닌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아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거를 준비하는 중에 야 나도 그냥 저기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돈 남은 돈으로 이제 투자하고 막 여기 집에 투자하고 땅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불려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살면 안 되나?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을 투자해가지고 아니면 뭔가 투자해가지고 막 불려가지고 이렇게 막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 거기에 있는 그 기초적인 마음이 뭡니까?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이거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도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거기에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들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정해야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제가 뭐 땅 투기하지 마라, 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해라 이런 걸 결정해 주겠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저들처럼 살아갈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백성 하기 싫다 이런 것과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은 계속됩니다. 난 싫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하죠.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쫓아간 이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이 멸망케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다 아시겠죠? 반드시 회복의 약속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시죠. 이것이 구약의 또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회복한다. 너희를 심판하지만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 거죠. 그중 핵심에 있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3절 말씀. 1절이 아니고 31절에서 33절 말씀. 그죠?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이 언약, 이 새 언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 그죠? 새로운 약속.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이 아니라 신약, 그죠? 구약과 신약 하려다가 신약, 그죠? 신약이죠, 신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옛날에는 율법을 주어서 그에 따라 살려고 하였다면 새 언약은 어떤 거예요? 율법이 백성의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질 것이요. 그게 뭘까요? 율법이 가슴에 새겨진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 아닐까요? 그죠? 글로써 이렇게 적혀진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은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막 말씀하셨지만 이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구약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구약이 끝난 이후에 한참 기간 동안에도 절망과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왔어요?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이. 절망과 침묵이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딱 들어가서 마태복음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에 언급된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구약을 읽고 아는 사람이면 이 단어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 그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나라가 임했다. 그 나라가 가까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죠. 그리고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그 나라, 그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새겨지고 율법이 새겨지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에 의하여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 뭐예요? 새롭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취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이고,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핵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있다. 주기도문이. 그 산상수훈의 한가운데에 주기도가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다. 거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그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그 새 언약에 의해 성취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너희,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간 그 나라의 백성들, 바로 그 사람이 너희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너희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지요. 그죠? 배워야지요. 그리고 이 기도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싹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뭔가 좀 더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는 항상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모태신앙인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오는 말들이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좀 너무 강합니다만,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함부로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단어로 바꿔 썼어요.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연필을 바꿨어요. 새로운 연필을 깎아가지고 썼단 말이죠.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9절부터 16절, 45절, 마태복음 6장 1절, 9절, 마태복음 7장 11절, 21절 등등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백성 이거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된다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혜 아닙니까? 특혜. 그렇죠? 특별한 은혜. 그걸 우리가 받고 있는데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변화된 관계가 나와요. 산상수훈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딸, 자녀. 왜 딸은 없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자녀, 백성 이 하나님과 변화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 사회에서 가진 거 없어도 이 세상에서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뭐 이만큼 갖고 있어요. 아니면 저는 뭐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사람 가치와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새로운 이 정체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나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가졌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차를 타느냐? 내가 얼마나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와 자기 정체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와 가치를 세상의 것들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찾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치 않게 또 우리 강 집사님, 정 집사님 또 주중에 큰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미래를 생각해야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니까 나 이제 어떡하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잖아. 아버지가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신다. 우리는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를 찾는 거죠. 두렵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찾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타인과의 관계 역시 달라집니다. 타인과의 관계. 오늘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왼뺨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가지려 하면 겉옷까지 주고. 그럼 어떻게 다녀? 겉옷까지 주면. 그죠? 오리를 가게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신리를 가지고. 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주고.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마라. 그렇게 이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삶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애는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을 취하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제시하는 모든 삶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는, 그 너희는이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반드시 배우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 그 너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기 너희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야, 춘복아, 지으라, 지하나, 이렇게 기도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종교에는 다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주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아니에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나라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가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중심에 우리가 분석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기도가 산상수훈의 삶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중심에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기도가 잘 안 되지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렇게 참 이상하게 안 돼요. 그게.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신앙생활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주위에서 배웠죠. 주위에서 하는 거 보고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뭐 교회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따라 할 수도 있고 보니까요 그 엄마 아빠 기도하는 게 딸과 아들이 그대로 그런 식으로 기도하더라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기도를 아들과 딸이 따라하더라고. 말투도 비슷해. 단어도 비슷해. 하는 단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예수님보다 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에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배우는 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맞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냥 마지막에 뭐 모임 끝나면 하는 외우고 끝났던 이 주기도문. 그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마치 주문처럼 외워버리고 말았던 이 주기도문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중에 여러분 마침 감사하게도 또 쉬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딱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주기도문을 계속 천천히 찬찬히 보면서 어떤 말씀인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나 하는 것들을 좀 깊이 배워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도 우리가 눈 뜨고 보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 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눈 뜨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눈 뜨면서 볼 때 좀 더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의미가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눈 감고 하다 보면 그냥 외웠던 거 그냥 쭉 외우는 그죠? 외워버리고 끝나는 그런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러 저는 보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주기도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 감고 한번 쭉 외워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하면서 주중에 한번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서게 되는 우리 하늘 가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